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또 이제 곧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주에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귀한 찬양해 주시고 또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분이 있다면 아마도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얼굴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것은 현충사 가서 그려진 초상화를 보고 혹은 세종대왕의 어진을 보고 이분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우리가 어림핏하게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예수님도 우리 주님의 얼굴을 저도 여러분도 직접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찬송 부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좀 뵙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한 찬송도 있고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 어떤 표현, 어떤 표정을 짓는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상상을 하십니까? 몇 가지 예수님의 얼굴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게 좀 누가 어떤 찍었다고 그러죠. 눈에서 찍은 것인데 이렇게 묘하게 이런 모습이 나와서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희미하게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성화로 그린 예수님의 얼굴이고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아주 익숙한 예수님의 얼굴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또 누군가 그린 그림이고요. 이것은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 성당에 예수님의 수의가 있는데 그 수의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게 좀 음영으로 박혀 있는 것을 이제 좀 촬영한 것을 또 이렇게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고통 당하시는 얼굴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이 세상에 얼굴 그려놓은 많은 것 중에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 수백 가지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얼굴 모습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 여러분의 집에 책상 앞에 혹은 거실에 또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액자를 걸어 놓은 것이 있을 터인데 어떤 모습의 예수님 얼굴 모습을 걸어 놓으셨습니까? 왜 그 얼굴 사진을 고르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 한두 주간 안에 기독교 서점 가시면은 예수님의 얼굴 그런 사진,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든 혹은 또 인터넷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얼굴 모습들이 있으니까 또 핸드폰 초기 화면으로 좀 올려놓으시든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실이든 책상 앞에든 핸드폰 초기 화면이든 한번 좀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얼굴도 자꾸 보야지 정이 들거든요. 자꾸 보야 또 자꾸만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간접적이지만 어떠한 얼굴을 어떠한 액자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는지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그런 사진을 준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신 날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해주신 마지막
고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시간에 몇 시간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 최후의 만찬, 또 여러 가지 마지막 부탁하시는 유언의 말씀, 이런 많은 말씀들이 이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이제 마가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가 다락방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고, 또 예수님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던 곳도 마가 다락방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마가 다락방을 가보시고 꽤 넓은 방인 것도 보시고 이곳에서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가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 없으신 분들은 이제 좀 기회를 꼭 만드셔서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 가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곳,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곳, 또 성령이 임하셨던 곳,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쭉 보시면 아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아시고 아셨더라 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이따 또 오후에 순 예배 모임 하실 때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펜을 가지시고 아시고 아셨더라, 이것이 몇 번 나오는지 잘 살펴보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12제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수많은 마지막, 정말 말 그대로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고 깊은 그런 어떤 긴장감이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알지 못한다. 근데 언제 한다고요? 이후에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올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길을 봅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세족식, 고별 설교, 이 예수님이 정말 심각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베드로뿐 아니라 12제자 모두 다 알지 못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는 자, 알지 못하는 자. 그런 것은 예수님과 제자뿐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인생도, 세상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관계 인생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이 두 사이에서 때로는 조화, 때로는 부조화, 때로는 긴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는 자들은 용서를 합니다. 아는 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아는 자들은 무한히 기다립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줍니다. 왜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냥 이리저리 행동을 하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늘 겪는 것이 그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철들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철들기 전에 늘 부모님들이 하는 잔소리 중에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너도 나중에 커보면 안다. 너도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 자식 새끼 낳아보면 그때 가면 네가 안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여러분 또 자녀들에게 그런 말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말을 청년 때 부모님에게서 이런저런 그런 식의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좀 무슨 말씀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답답하죠. 저분 왜 그래? 라는 어떤 그러한 반발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니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한숨 쉬시던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때 아버지의 눈물이, 아버지의 한숨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결혼하고 자식들을 길러보면서 이제 비로소, 그 후에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건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잔소리 하셔도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언제요? 이후에 아주 먼 훗날 그들이 어른이 되고 또 자녀를 길러보고 이런저런 것을 경험해 보면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엄마의 한숨이 이런 거구나. 엄마의 눈물이 이런 거구나. 그때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12제자를 앞에 놓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쭉 씻겨 주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12제자 가운데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는 누구부터 그런 순서가 없거든요. 가장 먼저 12제자 중에 발을 씻어준 사람 누구일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시면은 베드로는 중간 후반 쪽에 있는 것을 성경 말씀 쭉 보시면은 그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4, 5세기에 성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분은 말하기를 이것을 해설하기를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발을 씻어준 사람은 가롯 유다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의 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12 중에 누가 나를 팔지를 아셨다라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가롯 유다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가서 자기를 밀고 하고 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12 중에 가롯 유다 발을 그냥 제껴놓고 11명만 발을 씻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그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 주시는데 아마도 가장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픈 마음으로 가롯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시지 않았을까? 저도 그 크리스토스톰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축복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처럼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을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쓰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베드로가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허리에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한 사람 발을 씻어 주시고 닦아 주시고 또 허리를 동이시고 또 한 사람 닦아 주시고 했던 그 모습을 쭉
기억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먼 훗날, 시간이 아주 지난 훗날 깨닫게 되고, 그러한 고백을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의미를 아느냐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답을 선뜻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그 의미를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의미를 깨닫는 것은 비슷한데 그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는 것은 이해력의 문제입니다. 머리의 문제입니다. 그런 지성의 문제예요. 그러나 깨달음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신 거가 있어요. 사랑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70년의 세월이 걸렸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신문에서나 TV에서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나거든요.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 가톨릭의 수장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존경하던 분이었고 정말 구도자적인 진지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신 그런 어른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랑이 내 머릿속에서 아는 것에서 가슴으로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깨달음으로 다가오기까지 무려 70년의 세월이 걸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머리와 가슴이 가깝기도 하고 먼지, 또 아는 것과 깨달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그분의 고백 속에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어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이것을 행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숙한다. 믿음이 점점점 커간다. 믿음이 점점점 깊어진다. 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월이 지나가면 믿음이 점점 저절로 자라나요? 연봉처럼 저절로 올라가나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아는 것에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고 아는 것에서 깨달음으로 하나하나씩 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본을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비록 몰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또 중고등 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학교 갔다 와서 양말 그냥 휙 벗어 던지는데 제대로 벗어 놓는 애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꼭 그냥 뒤집어서 놓죠, 그죠? 잔소리 맨날 해요. 제발 좀 이거 빨리 하기 좋게 이거 좀 이렇게 펴놔라. 근데 애들은 잘 안 되거든요. 잔소리할 때만 한두 번 하다 또 보면은 또 확 뒤집어서 그냥 휙 던져놓고. 그럼 또 그거 엄마가 어떻게 다 세탁해서 또 다 같이 또 뒤집어 놓아야 되잖아요. 그거 정말 피곤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잔소리하면서 또 빨래 정리하면서 엄마가 계속해서 본을 보여요. 여러분 언제쯤 우리 아들, 딸들이 양말을 제대로 벗어서 또 세탁을 하고 또 빨래를 하고 걸어 놓을까요? 그건 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뭐 그때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했던 것이 이거구나.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한숨 쉬었던 것이 이거구나 라고 알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뭐 또 신시대고 다 현대인들이라 엄마, 아빠, 아들, 딸 할 거 없이 또 우리 다음 세대는 다 뒤집어 놓고 그냥 뭐 그대로 신고 그대로 또 뭐 한 번 뒤집어 신고 또 한 번 또 바르게 신고 뭐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많은 부모들이 애써서 묵묵히 본을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너도 알 때가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본을 보이는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복을 받기를 다 사모합니다. 저도 사모하고 갈망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복을 다 받기를 사모하고 갈망을 하실 터인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복이 임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의무방어전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다 보면 피곤해져요. 아주 일이 벅차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방어전으로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성만찬을 대하게 될 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받으면 복이 돼요. 근데 성만찬의 의미를 알면서 받지 않아도 복이 안 되죠. 모르고 받아도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요만한 떡조각 하나, 뭐 요만한 포도주 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받으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행함으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들을 함께 누려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